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금요일에 어린이날이 있기도 해서 오늘은 부모에게 권면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 부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나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크게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 부모를 향한 권면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를 향한 권면은 구체적인 부모에 대한 권면이지만 크게는 그리고 넓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 보겠지만 바로 사랑과 공의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권면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모든 관계 나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한 우리는 나의 모든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나의 지인이나 아니면 나의 친구나 친척들 아니면 내 자녀들이 부모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신자지만 내 경험상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기준 아니면 세상의 TV 프로그램에 나온 기준을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기준을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하면서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르침을 주는 책도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어떠한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교훈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매우 균형 잡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도 매우 균형 잡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육하라라는 의미는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사용된 그 용례를 볼 때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그런 육체적인 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계속 자라가도록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특별히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만으로 양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악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고 올바른 것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훈육을 해야 합니다. 훈육, 다소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훈육이 무엇일까요? 훈육은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때로는 교육하고 때로는 군인을 훈련시키듯이 훈련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징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이 바로 이런 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과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훈육하고 징계하는 그런 공의의 면을, 사랑과 공의의 면을 균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게 못마땅하고 부당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명령이 먼저 나왔을까요? 사실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 명령이 먼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명령대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한 공의와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녀 양육을 할 때 방해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순서를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살펴보고 그 다음 명령을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필 텐데요.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례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 명령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을 때 내 부모님이지만 참 못마땅하다.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셨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가 노엽게 되는 상황은 바로 부모님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녀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아니면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녀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에 부모가 자녀가 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는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처한 어떤 앞뒤의 상황,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녀의 말을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질도 알고 자녀의 성격도 알고 자녀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자녀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생각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녀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의 양육을 할 때 결코 일방적이거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옳은 것을 기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당한 이유를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는 그냥 너 잘 모르잖아.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당장 누르기 위해서 당장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자녀에게 체벌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부모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편한 대상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쉬운데요. 부모에게 자녀는 편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때로는 감정을 따라서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이 감정의 불순물을 거르는 이 감정의 거름망을 거치지 않은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러 감정들 중에서도 분노의 감정은 자녀 앞에서 분노가 발하게 되면 완전히 부모의 그런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완전히 해제되어 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하다가 분노를 발하게 되면 돌이키기 힘든 그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죠.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넌 누굴 닮아서 그래? 네가 그렇지 뭐.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라고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합리적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교육하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를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기 야망이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를 자기 소유화하는 것, 아니면 부모의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공부나 자녀의 취미생활, 자녀의 외모, 심지어 자녀의 신앙생활까지 그 모습까지 이용해서 부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모의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사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필 수 없겠지만 형제들이 있는 자녀들을 여러 명 키울 경우에는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에,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부끼리 심한 부부싸움을 자녀 앞에서 할 경우에 이 자녀들이 심한 상처를 받게 되죠. 아니면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경우에,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행동하는 모습과 직장이나 친척들, 지인들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녀가 그런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뭔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 자녀 마음속에 못마땅하고 이런 노여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자녀 양육에 큰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원리죠? 바로 사랑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원리 중에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다 속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대하면서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이 아니라 먼저 내 자녀를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 자녀에게 자비롭고, 자녀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자녀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이 너무 필요하죠. 자녀가 어릴 때 그냥 내 말에 잘 순종하니까 자녀가 쉽게 변할 것 같습니다. 쉽게 내 말에 잘 따라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울수록 느끼는 것은 자녀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금방 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결국 자녀 양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한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자녀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고린도전서 13장의 원리를 대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게는 훈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6번 사용되었는데 그 6번 중에 4번이 징계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징계가 무엇이죠?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때로는 나무라고, 때로는 경계하고 제지를 가한다라는 것이 징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훈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 일반적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라라는 의미로 생각되지만, 이 훈계라는 말도 앞에 교훈과 비슷한 말인데 보통 주의를 준다, 경고를 한다, 아니면 깨우치게 한다라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어가 쌍둥이처럼 모두 다 자녀의 죄를 억제하고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알고 또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죄성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5절인데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아주 그냥 얽혀 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실의 매듭처럼 막 얽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징계하라, 그리고 체벌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 자녀의 마음속에 얽혀 있다라는 이 미련함은, 잠언에서 말하는 이 미련함의 의미는 어떠한 게으름,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잠언의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언의 22장 15절을 통해서 인간의 타고난 이 악한 본성이 풀 수 없을 만큼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의 악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는 권한을 주셨고 또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특별히 이 세상의 교육의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를 들어서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의 관점이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세기 이전에도 20세기 이전에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기초한 교육 이론이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기초한 교육 이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이론이 이미 17, 18세기에 시작이 됐지만 20세기 이후에 주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육의 이론들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구분해 본다면 인간 본성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 방법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0세기 이전에 성악설을 기초한 자녀 교육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자녀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배워야 할 것이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의 지식과 전통을 잘 수용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의 어떤 문화에 적응해야 하고 도덕 질서를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 방식은 요즘에는 주입식 교육 방식이다, 기계적인 교육 방식이다라고 불리며 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교육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들은 주입식 교육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나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전통들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선설에 기초한 교육 이론에 무엇이 작용할까요? 바로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자녀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육할 때에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게 된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적인 요소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풀어주고 그가 선하기 때문에 그의 선한 본성에 호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20세기 이전의 성악설을 기초한 주입식 교육 방법이 무조건 좋다,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0세기 이후에는 성선설에 기초한 교육 방법론들이 이 시대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났고 또 우리가 그런 방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도 모르게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신학도 단순히 교육 학문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도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성선설에 기초한 교육 방법론에 그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셨지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더 이상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이 옛날보다 더 바뀌거나 더 발전되거나 더 진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새롭고 다양한 교육의 이론들과 교육의 방법들을 또 방식들을 도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새로운 교육 방식을 따라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그의 생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의 방식들은 필요한 것이고 장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교육 방식, 주체적인 교육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옛날 시대와 다른 시대고 우리에게 더 진보된 교육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이 성선설을 기초한 교육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민법 915조에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법상에 65년 전부터 1958년부터 부모의 징계권을 허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최근 몇 년 안에, 그것도 최근 한 10년 안에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3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러니까 부모든 누구든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방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그럼 타인이 아니라 이 부모에 의해서, 친부모에 의해서 아니면은 양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친권자에 의한 어린아이 학대, 어린아이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학대한 이 부모들에 대해서 아니면 양부모에 대해서, 이런 친권자들에 대해서 징계권을 허락하고 있는 이 민법 919조 때문에 이 처벌이 경미하다, 아니면 그들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신속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아동복지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민법상의 징계권도 삭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8일에 민법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러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상실되었고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설문조사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들의 부모들 중에 66%에서 80%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이런 징계권을 부모가 잃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모의
60%에서 70%가 되는 부모들이 민법상의 부모에게 주어진 그 징계권의 권리가 삭제됐지만 자신들이 부모를 양육할 때 부모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자녀에게 벌을 주고 자녀를 때리는 그런 체벌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징계권 자체가 상실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징계권의 삭제는 이제 징계권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벌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한 징계권이라는 삭제의 부분은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각종 도입하는 많은 훈육의 수단들도 이제는 제한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권한 자체가 부모에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또 자녀에게 징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훈육하면서 또 때로는 징계하면서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체벌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녀의 몸에 벌을 가하거나 때리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체벌을 하는 것이든 하지 않는 것이든 그 선택은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또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여러분의 양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체벌해라, 아니야 체벌하지 마,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체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잠언 13장 24절이 말씀하듯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식을 근실히 징계한다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 이제 체벌을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무마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법이 그에 대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명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체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녀와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체벌을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신의 부모에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 체벌을 받는다면 자녀가 납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체벌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벌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확신을 먼저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이고, 더불어 자신의 가정 차원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체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체벌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서 내 자녀의 어떤 기질을 봤을 때, 내 자녀의 성격을 봤을 때, 내 자녀가 너무 내성적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숙고해서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체벌을 하지 않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녀 속에 있는 부정적인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에게 적합한 훈육의 방법을 지혜롭게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벌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권을 버리는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자녀에게 징계 자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징계 자체는 나쁜 거야. 요즘 세상에 징계하는 부모가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적합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그 사람은 버리운 자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최근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38편과 39편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38편과 39편의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가운데 드린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기의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니면 자기의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뉘우치면서 드리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자신을 짓누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뾰족한 화살촉으로 나를 찌르듯이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신의 고통의 징계를 당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 나라에 감옥을 두시고 아니면 학교나 직장 단체 등 자신의 공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징계위원회를 두시고 징계를 시행하시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이 특별한 징계,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반응이 본성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른 징계, 바른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8편과 39편의 그 저자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제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어머니지만
먼저 내 위에 계신 아버지가 징계를 행하실 때 사랑의 징계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육 방법론들이 많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의 징계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가. 그것은 사랑의 징계고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진 균형 잡힌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세상의 시류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분명한 알물 가지고 지혜롭게 나의 자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본받을까요? 부모는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과 공의가 겸비된 그 양육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과 공의가 겸비된 양육을 받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선물로 주시고 가정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자녀 양육관을 정하면서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바르게 행함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